네, 우리 계속해서 지금 10계명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하는 이 10번째 계명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성읍이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점령을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그것을 사적으로 취하거나 숨겨놓거나 가져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알고도 그 중에 일부를 숨긴 일이 있었습니다.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 상당히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을 아무도 안 보니까 가만히 숨겨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야간과 그 가족, 그뿐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 이제 아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갔다가 대표를 당하고 쫓겨나게 되고 그 아간과 그 가족은 이 일 때문에 몰락이 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아간의 탐심이었습니다. 10계명의 모든 계명은 어느 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특히 그 히브리인들의 그 서술법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주로 첫 번째 둔다고 하죠. 첫 번째.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계명을 마무리하는 것인 동시에 아주 하나의 완성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으로 계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면 무한한 복을 받는데 반대로 이 계명을 어기면 매우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불행을 초래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실제로 보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도리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했잖아요. 남부를 것이 없는, 먹을 것이 없었나요? 또 못 가진 것이 있었나요? 다 가지고 있었고 다 자기 것이잖아요. 에덴 동산 전부를 아담과 하와가 다스릴 수 있는 왕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욕심 탐욕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실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 우선 눈에 보기에 좋은 과일을 가지고 먹음직스러운 또 보암직스러운 가지고 싶은 그런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유혹을 했는데 결국은 욕심 때문에 하와가 먼저 과일을 따먹고 이어서 아담도 먹음으로써 그 탐욕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얻은 것이 아니고 반대로 다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탐심은 우선 보기는 대단히 좋아 보이지만 막상 탐심을 가지고 액션을 취하게 되면 그 결과는 매우 끔찍한 불행한 그런 것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이웃의 집 할 때 이웃이라는 그 단어를 뜻을 보면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동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꼭 내가 아는 사람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내 이웃의 집이라고 하는 그 말, 레아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친구, 동료, 다음은 나그네도 포함이 됩니다. 낯선 사람. 그러니까 꼭 옆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친구라는 이 개념 속에 들어가는 이유는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지구라고 하는 이런 위성에 땅덩어리에 같이 생존하는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웃이란 말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를 포함한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레아라고 하는 이웃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이라는 말은 반드시 옆집에 사는 사람뿐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단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시대는 국제 시대라고 하죠. 국제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은, 비록 우리가 뭐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뭐 아프리카에 있든 우리 모두는 다 이웃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입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느 날 주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어느 율법사가 질문하기를, 선생님,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때 주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좋은 예화가 있죠. 어떤 대답하셨죠? 주님 무슨 예화를 가지고 답을 주셨나요? 이웃이 누구냐? 누굽니까? 할 때 내 이웃은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났죠?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 바로 그가 내 이웃이다. 이거 아주 예상 밖의 이야기잖아요. 아니, 내 이웃은 옆에 오손도손 머리를 맞대고 주고받고 정을 나누는 그 이웃을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전혀 예기치 못하게 내 이웃은 누구냐?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죽어간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다. 이걸 보면 오늘 본문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은 매우 광범위한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점을 지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니, 이 계명은요,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개인적인 어떤 은사가 있잖아요. 혹은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들은 서로 존중해 주어라.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그것을 격려해 주고 존중해 주어라.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사회 질서가 막 깨어집니다. 존중해 주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자녀들은 부모들이 양육시킬 때 이 점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가 너희에게 없는 것을 친구가 가지고 있거든. 그거 보고 탐을 내걸 하지 말고 격려해 주어라, 칭찬해 주어라,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예를 들면, 내 친구가 참 달리기를 잘합니다. 나는 달리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시기에 질투하지 말고, 야, 너 참 달리기 잘하지. 정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었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는 달리기는 못하지만은 나는 다른 걸 잘하는 게,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참, 너 그림 너무 잘 그리네. 그래, 너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서로 격려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10번째 계명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저 친구가 내가 없는 거 가지고 있네? 그러면 저걸 빼앗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걸 내가 가져야지. 이게 탐심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주신 그 특별한 달란트나 은사나 축복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고, 그것을 또 격려해주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제 각각의 하나님 창조하신 특징이 다 있잖아요. 가령 하나님이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좋잖아요. 다음은 또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무철, 육지, 랜드,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땅도 좋고 바다도 좋고 빛도 좋고 하나님 지으신 그 어느 하나도 좋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그 특징이 있는 것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좋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만 좋은가요? 하나님 눈에 좋으면 우리에게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볼 때 하늘이 아름답고 바다가 아름답고 그리고 풀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내신 것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자연 만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다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게 뭔가요? 재능들이, 탤런트, 재능들. 하나님 주신 탤런트가 좋지 않은 것이 없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각자에 주신 그런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브라이트한 브레인, 아주 스마트한 머리 좋은 또 축복 주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 머리는 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지만 이 사람은 그 감성이 얼마나 풍부한지 보면 그냥 시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시상이 나오고 글을 잘 쓰고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같이 하나는 붕어빵 찍듯이요 막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각 개이성계 개. 그래서 훌륭한 교육은 그 하나님이 창조한 좋은 개성을 어떻게 잘 이끌어내느냐, 개발해내느냐, 이걸 묻어두지 않고 묻히게 하지 않고 얼마나 이것을 잘 개발하는, 이것이 교육의 성공적인 교육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교육가들이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그런 인물들을 많이 배출해 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세계뿐 아니라 여러 민족, 국가, 공동체도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기 받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지만 혈통이 다르지만 그러나 각각은 받은 은혜가 다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은 제각기의 복을 다르게 주셨어요. 자, 공산주 국가를 보면 그들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재산 분배 굉장히 듣기 좋잖아요. 뭐 부자도 가난자도 없고 같이 동일하다. 그리고 높낮이가 없다. 그래서 동무란 말 써요. 동무. 심지어 아버지를 보고 동무라고 쓰고 자식을 보고 동무라고 쓰고, 이 공산 그 이유는 그 사상의 근저 속에 동일하다는 개념이 있거든요. 부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부르주아 기업 타파해야 된다. 부르주아 기업 타파하고 딱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든다.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행복한 그런 국가가 건설되었나요? 다 실패했잖아요. 소련이 무너지고 북한이 저 모양이고 동구권 다 무너지고. 이상은 좋아 보이잖아요. 꼭 같은 동등한 사회, 꼭 같은 동등한 분배, 같이 일해서 공동 협업농장, 공동농장, 같이 농사, 같이 분배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얼굴이 다 다르게 하듯이 하나님은 성격도 다르게 하시고 또 환경도 다르게 지으시고 소유도 어떤 사람은 좀 많고 좀 적고 지식도 많은 또 적은 지혜도 재능도 다 다르게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DNA라는 유전자를 전부 다르게 창조해 주신 겁니다. 이거를 정면 도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아주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래서 우리는 동등한 세계를 만든다.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는 게 창조 원리와 대치가 되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착각을 하죠. 그래서 남이 뭘 가지면 나도 가져야 된다. 남이 뭘 하면 나도 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큰 이 마음의 질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가지면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헐뜯습니다. 나보다 못해야 됩니다. 이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의 생각은 나보다 훌륭한 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뭐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나의 주신 또 분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악인도 악인은 아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은 존재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지어 주셨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술을 주셨어요. 그걸 개발하면 점점 더 좋아집니다. 이것이 분복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개인적인 복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런 생각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웃의 재산 탐내지 말고 이웃의 가족 탐내지 말고 이웃의 동물 짐승도 탐내지 말고 그 집에 집도 탐내지 말고 탐내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인정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만 잘 되면요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됩니까? 그야말로 축복된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웃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좋은 환경에서 산다고 해도 욕심내지 마라 이거예요. 그 탐심 가지지 마라 이겁니다. 10번째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각인의 축복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매우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십계명은 소유권을 인정해 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물론 원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딱 주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각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렌트 주듯이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소유권은 영원한 소유권은 아닙니다. 일시적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세대로 살면서 살 동안은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 집에 방도 쓸 수 있고 지하실도 쓸 수 있고 차고도 쓸 수 있고 그 집에 있는 뭐 샘도 쓸 수 있잖아요.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 집에 살 동안은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여러분들에게 소유권을 렌트 주듯이 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마치 주인인 양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서로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소유권을 무시하지 말고 짓밟지 말고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라 하는 것이 10번째 계명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욕심되고 탐심 가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많이 가졌다고 사람이 생명이 더 많은 게 아니다. 생명이 꽃같이 아니냐. 좀 가진 것이 적어도 꽃같은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웃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나보다가 다르잖아요. 클 수 있고 적을 수 있고요. 이웃집에 있는 가족들이 어떤 집은 대가족, 어떤 사람은 소가족 다르잖아요. 또 종들, 거느리고 있는 그 인플로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또 소나 나귀, 양, 또 짐승 다를 수 있잖아요. 또 건강이 나보다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차별화시켰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각 집에 내려주신 분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권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소중한 것처럼 우리의 이웃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로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소중하다면 이웃의 자녀도 마찬가지로 소중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하는 이 말, 집이란 단어, 이게 바이트라는 그런 단어로 써 있는데 이 집이란 단어는요, 물론 하우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우스, 또 하우스 홀드 뜻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건물뿐 아니라 이 집이란 이 단어가 구약에 2000번 이상
단어가 계속 사용이 되고 있다. 2050번 사용되고 있다 그러는데, 이 속에는 이웃의 집에 속해 있는 방도 포함이 되고요, 가옥의 부속물도 포함이 되고요, 때로는 가족도 포함되고, 그리고 또 그 집에 있는 재산도, 가산도구도 포함이 됩니다. 가령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보세요. 너와 너희의 온 집은 배로 들어가라. 그때 온 집이란 말은 노아 자신, 그의 가족, 자녀, 뭐 부인 할 것도 없고, 또 노아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가재 도구, 또 기르던 짐승, 뭐 무형 또는 유형의 모든 것이 포함이 돼. 이걸 가지고 들어가라. 그런 뜻으로 너와 내 집은 배로 들어가라. 그렇다고 뭐 집을 뭐 안고 그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이게 다 포함이 된다. 그 뜻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집이란 말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때로는 땅도 포함이 되거든요. 국가의 백성도 포함이 되고 영토도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10계명이 명하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보면 이웃의 집이나 물건, 가족, 소속된 종 또는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죠. 그뿐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 집의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보화 같은 게 있잖아요. 뭐 그 집에 전통도 있고 이까지 다 포함해.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존중해줘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윤리 의식은 이웃에 함께 사는 집이나 식구 또는 그 집에 속한 모든 권속 이르기까지 탐을 내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그 넓은 의미로 보면 국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쟁은요, 왜 전쟁이 납니까? 땅에 대한 욕심이 날 수 있잖아요. 그 땅에 기름이 많이 난다, 그 땅에 금이 많이 난다. 그러면 대국이, 강대국이 그 땅을 침공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범죄입니다. 이웃 국가를 욕심을 내서 침공하는 것은 범죄라는 것이에요. 땅을 빼앗는 것, 식민지화 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거 우리가 이웃 나라들에게 피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것은 그 땅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사도행전 보세요.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그 하나님이 경계를, 여기는 대한민국, 여기는 중국, 여기는 일본, 그 거주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것을 욕심내고 탐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은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넓은 대륙도 우리가 탐낼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신 땅으로 인정하면 우리 마음 편하잖아요. 일본의 열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사는 것도 우리 인정을 하잖아요. 우리 마음 편안하잖아요. 온 이 세상의 모든 나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웃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서 이웃 집이나 또는 이웃 나라를 뺏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탐심 때문에 이 경계를 허물고 국가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범죄를 저지른 역사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전쟁이 자꾸 나게 되는 거죠. 나치 시대 독일이 그러했잖아요. 소련이 세계를 적화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주변 국가를 합병을 시켰잖아요. 일본은 대한민국을 내선일체라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합병을 시킨 적도 있었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한 민족의 고통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을 얼마든지 정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남의 물건을 탐내거나 또는 사업가가 남의 터전을 불법으로 점령하는 것도 잘못된 이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업가들이 사업장에 사람들을 탐내어서 매수하거나, 요즘에 기업가들이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비밀 분석한다, 또는 산업을 배운다, 이런 것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삼가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웃집을 탐내는 그 계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도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우리는 믿는 자들이잖아요. 굳이 남이 하는 그거 가만히 비밀리에 빼와야 된다. 이것은 불신자들의 세계에서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은 그런 것은 아예 막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 공명정대하게 살아가는, 이거 훈련을 받아야 돼요. 특히 이민사회 보면, 특히 이제 그 큰 도시, 같은 민족끼리, 같은 이웃 간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주고받아. 나중에는요, 얼마 안 되는 물질 때문에 더 소중한 그 같은 동족의 정을 다 끊어버리고, 또는 이웃 간에, 가족 간에 정을 끊어요. 이것은 참 불행한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서로에게 존중해 주는, 한국에 가보면 한 건물에, 지난번에 그 새벽기도를 갔더니 건물 별로 크지도 않아요. 한 3, 4층 되는 건물인데 지하실에 한 교회가 있고 2층에 또 같은 기독교 간판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교회 간에도 우리 서로 간에 그 지킬 그 하나의 그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법이 있잖아요. 사업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 사업하실 때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그 사업에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준다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윤리의식이잖아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나만 잘 되면 돼. 이것은 신자의 건자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나로 인해서 피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 이게 성도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것은 내가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명정대하게, 이게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학문의 세계, 요즘 표절 많이 하잖아요. 표절, 논문 표절, 무슨 이것도 이 계명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 탐을 냅니까? 왜 그렇게 공명정대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학자들은 차라리 내가 그 학위를 받지 않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게 성도의 하나의 프라이드고 자세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남의 것을 표절해서 하겠다는 것은 불신자들의 생각이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그 가정에, 그 국가에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거 계명 어기면요, 한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칭찬받을 수 있고. 하지만 오래 못 가서 결국은 몰락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탐심이란 원문의 단어를 보면 하마뜨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하마뜨라는 말은 몹시 바란다, 탐을 낸다, 그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기뻐한다. 뭐 때문에? 남의 것을 몰래 내 것을 만들므로 기뻐하는 그런 몰래 기쁨이 있잖아요. 이게 하마뜨라는 말이에요. 그때는 좋잖아요. 예를 들면 도적이 나무 집에 가서 성공적으로 다이아몬드를 큰 거 하나 가지고 올 때 그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야, 나도 이제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 나도 이제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은 정말 순간입니다. 계속되지 않는 기쁨이에요. 결국은 그때 몰락되고 말거든요. 사람이 하마뜨를 따라가다 보면 자제할 줄 모르는 탐욕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게임에 몰입하잖아요. 너무 게임 몰입하는 이것도 잘못된 탐닉입니다. 너무 게임에 몰입하고, 우리 학생 그러지 않겠죠? 너무 요즘 핸드폰 너무 거기에 머리 좀 너무 숙이지 마십시오.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이건 뭐 앉으면 친구와 대화도 전부 이거만 하고 있고, 이거 참 우리 성도들이라면 우리 친구와의 좋은 우정을 또 살려가야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게임에 빠지고 그런 전화에 빠지게 되면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 신자는 차후 이제 훈련을 자제를 해야 되고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컨트롤해야 되지, 우리가 거기에 컨트롤 받으면 이건 탐욕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보면 아합이라는 구약의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에요. 왕이니까 얼마나 그 전제 군주 시대에 권력도 강하고 왕이 거느린 그 재산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유럽에 가보면요, 옛날 성주들이 지녔던 그 땅도 있고 성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 박물관이 되어 있는데, 옛날 성주들이 지녔던 황금으로 된 노대야, 황금대야, 황금으로 된 주전자, 황금으로 된 그 수저, 이런 것이 막 아직도 있거든요. 파리에 가면은 베르사유 궁전한테 가보십시오. 정말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만큼 옛날의 왕들은, 절대 이 권력자들은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어느 국민, 어느 평면에 비하면 몇천 배, 몇만 배 더 많은 재산가들인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요, 자기 나라의 나봇이라는 한 평민입니다. 조그마한 그 밭대기 하나 가지고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 온 포도밭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이 왕이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두고 그 포도원을 탐을 낸 거예요. 상승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무엇이 부족해서 한 자기 백성 평민이 그 조상이 물려준 거 가지고 농사를 지어 살아가는 그거를 탐을 내 가지고 사람을 신할 보내 가지고 그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 내가 다른 거 주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 나봇이 정중히 거절하죠. 임금님, 이 밭은 우리 조상들께 물려받은 밭인데 이걸 제가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정중히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죠. 아합 왕의 부인. 이 이세벨이 또 이게 또 보통 또 왕비가 아니에요. 이건 또 더 무서운 여자예요. 남편을 기쁘게 해준답시고 모함을 해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렸어요. 그런 땅을 빼앗아가지고 왕에게 준 그런 아주 좋지 못한 왕비였어요. 결국은 나봇은 그 땅을 지키려 하다가 목숨도 잃고 다 잃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법에 보면 그 조상들의 땅을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봇 죽었어요. 그러면 아합이 그 땅을 차지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뜻도 이루었고 하고 싶은 거 했고 이제는 뭐 그칠 게 없어 보이죠? 한데 하나님이 아합을 보신 거예요. 악하잖아요.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은 뒤에 가서 다 잃고 왕비를 빼앗기고 목숨도 빼앗기고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욕심이란 것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욕심 부린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욕심 부린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세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권력자가 최고가 될 수 있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더 소브레티브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요,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왕 같은 권력자만 탐심이 있을까요? 서민들은 없습니까? 종들은 없습니까? 경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한 종의 예가 나옵니다. 엘리사 밑에 종이 있었어요.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엘리사의 종 누굴까요? 누가 한번 답을 해볼까요? 동건 씨, 엘리사 종 누군가요? 갑자기 기억 안 나죠? 누가 한 말은 누구죠? 게하시. 엘리사의 종이 있었는데 이름은 게하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만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사방 고치를 하다가 소식 듣고 엘리사를 초청을 합니다. 다 당신 하나님 종인데 당신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다니 와서 좀 고쳐주시오. 엘리사 가서 고쳐주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나만이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사죄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고침받은 건 내가 그 선물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깨끗하게 사죄를 하고 돌아섰는데 그때 동행했던 종이 게하시였어요. 게하시가 보니까 주인이 그 지금 번쩍번쩍하는 뭐 외투 뭐 검은 이걸 주인이 거절을 하잖아요. 게하시가 눈이 번쩍 뜬 거예요. 아이고 저 가져가면 얼마나 좋을 건데. 그래서 돌아오다가 잠깐 주인 쉬는 사이에 가만히 돌아와서는 나만을 만난 거예요. 나만 깜짝 놀라서 어떻게 왔느냐. 예, 우리 주인께서요 그 선물 좀 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자기 탐심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외투하고 뭐나고 몇 가지 받아가지고 숨겼어요. 주인이 알면 안 되니까.
사람들 얼마나 기분이 서릴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 저 엘리사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눈이 어둡다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 그 종들이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종종 자녀들이 뭐 숨길 때 있잖아요. 부모들이 알 때가 많잖아요. 모른 척해서 그렇지, 부모들 다 보고 있는데 자녀들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모른다, 우리 어머니 모른다, 이럴 때 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데 이 게하시는 숨겼다고 좋아했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딱 불러놓고 너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책망을 했죠. 그랬더니 게하시가 어떻게 됐어요? 나만이 가졌던 그 문둥병이 게하시가 옮겨온 거예요. 하나 버리죠.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왕도 쉽게 어길 수 있고, 평민도 어길 수 있고, 종도 어길 수 있고, 불신자도 어길 수 있고, 기독신자도 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욕심을 날마다 버려야 돼요. 욕심이란 것은 계속 우리 틈만 있으면 들어오거든요. 쓸데없는 욕심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면 제 그 가구 중에 한 번도 쓰지 않는데 괜히 내 욕심 때문에 사놓은 것도 있고 얻어놓은 것도 있고 빌려놓은 것도 있잖아요. 이거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날 먹을 것이 있고 하루하루 쓸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겨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 3자가 보면 부자인데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매일 없다고 타령해요. 항상 자기는 가난해. 항상 자기는 더 가져야 돼요. 이게 욕심이거든요. 이게 탐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경계받고 10번째 계명을 잘 지키면 정말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와 함께 할 거예요. 오늘 우리 유진중앙교회는 우리 교우들은 이 계명을 10가지 계명 잘 지키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명하면 대충 볼까요? 첫째 계명이 뭐죠? 내 앞에 뭘 두지 말아라?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은요? 뭐죠? 좀 크게 뭔가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만들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아라.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만영대로 읽지 마라. 네 번째는요? 뭐죠? 안식일을 기억해 지켜라. 안식일은 뭔가요? 오늘 같으면 주일. 제발 주일날은 안식일 지킵시다. 이 날은 마음부터 딱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날이다, 내 날이 아니다, 지킵시다. 다섯 번째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나머지 6번째, 10번째까지는 숙제입니다. 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